분쟁으로 이어서 분쟁에서 끝나지 않는 5장에서는 근친상간, 근친상간의 그 성적인 형태를 고발했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로 지난 시간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뭐 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법도 활용을 하되 교회 안에서 교회 일거나 성도끼리, 그러니까 교회의 그러니까 영광을 가리는 일 가지고 어디로 가지 말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단의 총회에서 재판국이 있으니 거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요. 다시 또 오늘 본문은 그 5장에서는 근친상간, 오늘은 일반적인 포괄적인 음행, 그 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 12절부터 13절은 당시 그 지역에 그 격언이 있었어요. 우리 또 속담 있잖아요. 격언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잘못된 편견과 자유화에 대한 방종으로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격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12절 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해서 이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사상적, 문화적 이런 세계관이 특히 이제 헬레니즘, 그게 이제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리스 철학. 그들은 이렇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원론적이었어요. 이원론. 영지주의가 뭐죠? 이원론적이었죠. 영지주의 특징이 뭐였죠? 육은 무익하고 영은 신성하다. 그러니까 육은 함부로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쾌락주의. 또 무슨 주가 나왔어요? 금욕주의. 그랬어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뭘 안 믿었어요? 영지주의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또 뭐도 안 믿었죠? 천사, 부활, 뭐 안 믿었죠? 뭐? 영을 안 믿었어요. 영을 믿었지. 영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이론론과 이론론이 있으니까 이론론이 있겠죠. 우리 성경은 이론론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론론은 그 우주의 근본이 궁극적이고 그 실제가 오직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해서 창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자존하신 분. 출애굽기 3장에서 그 계시의 핵심이 난 자존한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게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신들은 뭐예요? 신이 아니죠. 종교죠. 피조물이 어떤 누구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미화시켜서 그를 이제 종교하는 거죠.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론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오직 그분 한 분,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귀의 하나님은 마귀의 카운터파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피조하고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누구의 대적자? 피조의 대적자, 피조물의 대적자, 우리의 대적자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그 이혼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가 둘이라는 거예요. 둘. 하나님 말고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대립되는 것도 둘이지만 그 내용과 모든 그 가치와 파워와 세력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존재한다. 이게 이혼론이요. 궁극적으로 존재한 그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러나 악한 신과 선한 신은 뭐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믿는 거죠? 주로 이런 저기들은 악신을, 악령을 믿는 자예요. 옛날에 레이디 가가 가수 왔었죠.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왔었어요? 막 사탄 형상을 하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알루미나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혼론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마 숭배자들 주로 이렇게 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혼론을 믿는데, 그래서 분리를 시켜요. 어떻게 분리신가?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영이 어디에 있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영이 계세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과 육 분리시킬 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영은 뭐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 정신은 보상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하죠? 방종하죠. 육체를 어떻게 해요? 많고 굴려. 악하기 때문에.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 중 어느 게 진짜냐? 진정한 나는 그 정신과 영혼이지 육체는 아니다. 혼과 영혼이 어디 들어있는 거죠? 육체 속에 있잖아요. 정신도 육체 속에 있고. 그러니까 몸은, 우리 육체는 이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이 고깃덩어리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 우리의 지정이 전이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영도 거기 계시고. 그 선한 생각하면서 나는 선하고, 또 이제 육체는 보다 악하고 더러워. 그래서 육체를 뭘로 생각하냐면 옷은 입고 벗으면 더러운 거니까 입고 벗으면 돼. 바꿔 입으면 돼 내가. 그러니까 육체를 보였어요. 악하니까 마음껏 굴렀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있죠. 무슨 교단 있죠? 구원파? 구원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당사인 것들이 살아야 된다. 막 살아도 죄가 안 된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인간은 육체가 어떻게 된다의 본질은 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즉흥적으로 감정대로 움직여도 하나도 뭐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당연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죠? 방종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잖아요. 이 시대는 성적 문란의 시대죠. 뭐 구약 시대도 있었잖아요. 뭐 수간까지 이야기해요. 수간. 여러 가지 뭐 근친상간 많이 구약에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몇 년 전에 TV에 대대적으로 방송돼요. 스와핀족. 부부가 가가지고 따로 파트너를 바꿔서, 그리고 또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난자파.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영 신령하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 뭐다? 죄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원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자유를 부르짖는 잘못된 자유, 방종인데, 그들의 핵심 사상이 오늘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올려드리고 절기는 안 지키지만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교하고 뭐 전도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안 믿는 자들이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우리는 성도, 뭐죠? 거룩한 성, 여러 명이 모여있는 공동체, 무리도.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으로 구별되고, 이렇게 악신을 섬기는 이원론자들과 구별되는 게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했죠?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골로새서에서도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지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이만을 계속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전이니까 이게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소속이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럼 두 번째,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럼 뭐예요? 우리의 즉흥적으로 감정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막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멍에, 종의 멍에 옛사람은 다시 돌아간다. 옛사람을 육이라고 그러죠. 육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을 때, 그러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좁은 길로 가, 넓은 길로 가.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구별된, 구분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또 뭐라고 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를 하죠. 극명한 대교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자유해. 근데 그 자유를 뭐 하는데 악한 곳에 쓰지 말고 뭐 할 때 쓰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창조하면 뭐다?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3절은 우리 몸이 전제하는 목적. 아니 그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터졌나 봐요. 혀 있어요. 약해요? 제가 목이 세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주셨어요. 지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얻은 그 자유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뭐 있죠?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집에 가셔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로마서 6장 18절 2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얻은 자유가. 응? 고린도서 15장 54절 57절, 로마서 6장 21절. 세 번째는 육에서부터 자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로마서 6장 21절. 네 가지는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걸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값을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난과 고난,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또 뭘로부터 자유다? 뭐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뭘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다 초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제한되어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뭐죠? 우리 마음이 내면에 이제 주님이 계신다는 그 표직? 그게 뭔가? 평화, 샬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상황은,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자유하죠. 편안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같은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유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그 일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해냈을 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만 세고 쿵닥쿵닥쿵닥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 뭐 때문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세 번째는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좋은데, 나는 유익한데 다른 사람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은지. 네 번째는 그 일에 과연 하나님을 이해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지, 나의 영광을 이해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게 진정한 성도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입각해서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으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존재하는 목적, 그 목적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있다? 주를 위해서 있다. 주님이 나의 육체의 소유권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소유권이 누구다? 내 몸이 내게 아니라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거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왜 값 주고 사셨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몸이 뭘 위해서 있다? 하나님.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음식은 뭐죠? 음식은 우리의 뭐 때문에, 영양분 때문에 음식을 배가 먹는 거죠. 우리 몸의 배. 그리고 배는 또 뭘 위해서 있어요? 음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격언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지역의 격언을.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핵심 뭐라고 해야 하냐, 정리를 해주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이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몸을 원하세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이미테이해.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경배 받고 싶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떠돌아다니면 어때니까? 고달픈 인생이에요. 집이 없으니까 막 떠돌아다녀요. 자, 그 악한 놈들 우리를 살아갈 때 뭐 때문에 언제 살아갈 때는 근심, 걱정, 염려, 불만, 불평, 혈기, 분노, 충격받고 애롭고 쓸쓸할 때, 죄지을 때,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게 돼서 뭐가 훅 들어와.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악한 게 들어오면 어때요?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무겁고 답답하고, 응? 짜증나고. 그러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말는 거예요. 내가 왕권을 가졌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나사렛 예수를 명을 떠나가. 넌 내가 아니야. 떠나가. 이제는 안 속아. 예수 뭐야? 성령에 불 해봐요. 그러면 안 칼지는, 응? 못 있겠네. 그래.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한 20년 전에. 여기 딱 앉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시장 안 나가야 됐어요.
제가 그래서 짱소리 못했는데 계속 귀신 상대하다 보니까 걔들이 욕을 어마무지게 입에 담아서 오면 야 시장 안 나가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 야 이년아 니네한테 못 있어야 뜨거워서 못 있어야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하고 가는 거야. 아멘? 딱 들어오면 알아야 돼. 그냥 무방석도 잊지 마시고 그걸 분별하라고 분별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인데 성부하는 성자의 이름을 다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감각이 생겨 있어요. 영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러면 반사적으로 확 밀어내라고. 그게 예수 보여? 성령이 불. 내가 구호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쁘게 하지 말고 안 칼지게 해야 돼요. 예쁘게 하면 달리는 거야. 응? 그러면 나가겠어요? 뭐래요? 조롱하지. 해봐라요. 응? 해봐. 응? 응? 네가 가면 이래. 근데 막 싸납게 먹고 인연이 아주 독하네. 인연이 1년 전만 해도 별거 아니었는데 1년 사이에 엄청 커버렸네?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잠깐만 자 8장 4장 3절 다시 볼게요. 13절에서 대사전까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의로 우리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만 봐요. 거룩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주님께 속한 후부터는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음란을 버려야 돼, 버리지 말아야 돼. 성령 충만하면 안 하게 돼요. 어정쩡 하면 어때요? 자꾸 생각나. 최근에 뭐 어디 총회장님도 음란 사건 때문에 시끌벅적했죠. 그러니까는 특히 목회자들, 은사사역하는 분들, 말씀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음란, 혈기, 탐욕, 물질, 응? 이거를 뭐 한다? 아예 붙여놔요. 근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깨어있어야 돼. 깨어라 근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피한다.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자꾸 삐약삐약 너는 안 팔래. 간다. 팍! 군사처럼 싸납게 떠나가 시작. 내가 널 고백 이제 안 속아. 응? 어디서 감히 지랄이야 이래. 어디서 감히 지랄이야. 막 안 가지게 이것까지 할 수 있어. 샹! 어디서 가면 지랄이야? 아가리 안 다쳐? 인격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뭐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이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가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이게 뭐라?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 불의의 병기, 그럼 불법을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란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야 불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오직이 들어가죠.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응? 그래서 너희 지체를 뭐다?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불의 병기를 드릴 것인지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지.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의지 발동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은 로마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여 너희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지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린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 근데 어쨌든 밤새도록 행음하고 음란하고 왔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나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가봐요. 회개가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막 내 멋대로 살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까 뭐라고 했지? 어디 구원파처럼 뉴에이지 힌두교 심의 종파들 새로운 종교들 남녀 수백 명 수천 명들 모아가지고 호응을 해요. 그 이교도들은 뭐였어요?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받는 제물로 드려서 기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 음란이 뭘로 온다고요? 육적 음란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가나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뭐다? 우리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산 제물로 죽은 자처럼 드리라는 살아있으면. 응? 그러니까 내 소욕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6절 16절 봤나요? 아니 이제 봤죠. 이제 로마서 12장 1절 14절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거예요. 우리 소유가 누구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생명값을 주고 그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예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주님 안에서 몸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되어 살아 잠자는 자들 천년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부활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 없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인 거예요. 몸의 부활, 육체 부활. 그렇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 육안에 거하시면 뭐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면 육체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구원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죽죠 나중에 육이. 근데 언제 살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고 육체 부활. 그러니까 두 가지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않고 변화체 영화체로 휴거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1절 볼게요. 로마서 8장. 금방 이거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15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진정 연합해야 될 자가 누군가? 우리가 연합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8절에서 그는 교회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 1장 20절에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고린도전서인가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하죠? 남편은 육신의 구주,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 없이 목 없이 목만 다닌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못 섬기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연합은 주님과 더불어서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15절부터 그 17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아니 27절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 몸 또 지체라. 각 지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지체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만 연합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16절에 볼게요.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6절에는 창세기 2장 24절이 부부가 이제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로부터 이제 아내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육체만 섞는 건가? 음행하면 육체만 섞는 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선조열조의 긍정과 부정이 같이 와요. 선조열조의 긍정 부정이 같이 와요. DNA도 흐르지만 집안에 영적 내력이 있어요. 왜 집안 본다고 그러죠? 그게 알고 보면 영적 내력을 보는 거예요. 단명한 사람 계속 단명하죠. 그렇죠? 바람 피운 집안에 계속 바람을 피우죠. 뭐 유방암인 가정에 계속 유방암이 있죠. 폐암인 가정에는 폐암이 있죠. 그런 뭐가 있어요? 그 피를 타고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내 선조 열조와 애같이 돼. 친가와 애와의 영적 모든 지정이 전입격, 혼적, 육체적 모든 것들이 긍정과 부정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뭘 봐야 된다? 그 집안의 영적 미래를 봐야 된다. 살인자의 집안은 계속 살인자가 나와요. 살인자는 왜 살인할까?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알아. 응? 음란한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음란이 심한 사람들은 눈을 쳐다보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막 더러워, 막 니글니글해요. 막 구역질 나오라 그래. 토할 것 같아. 음란이 심한 사람들. 뭐 그 사람 막 못 봐. 음란이에요. 영적으로 음란이 나갈 때 어떻게 하나요? 노란 한구렁이처럼 온몸이 노랗게 돼요. 호래요. 음란이 심한 사람. 파트너를 자꾸 받고 하루 저녁에도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몇 명 받고. 옛날에 어떤 권사님을 사입을 했는데 코브라 얼굴에 제가 여기 손을 딱 댔거든요. 딱 댔어. 그랬더니 막 난리 보고 지쳐. 딱 잡고 그랬더니 나갔어. 근데 그 코브라 형상이 3개월 가더만요. 3개월. 냄새도 아주 심해요. 자, 사망의 냄새요. 속된 말로 귀신의 냄새. 어떻죠? 똥 냄새, 흙 냄새, 시궁창 냄새, 사내기 냄새, 뭐 또 향 냄새, 죽은 시체 냄새. 견딜 수가 없어요. 행선비린내. 근데 어떤 사람 물리기만 하면 꼭 시체 냄새가 나. 어떤 사람 물리기만 하면 찌릉내가 나. 어떤 사람 물리기만 하면 어떤 내가 나? 향 냄새가 나. 그럼 뭐예요? 그런 성향의 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정이 전격이 다 있으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인데 또 뭐도 있다? 악령한테 내리면 악령이 전도된다. 악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해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음식 만들면 더러워서 못 먹겠어. 구역질나서 더러워서 힘들어. 예수를 믿어도 그래. 안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정말 더럽니다.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집에 가면 엄청 냄새나. 힘들어요. 응? 그냥 말로 할 수 없어.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보여 이렇게. 이렇게 하셔.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제스처에도 나와요. 앉아있는 자세, 말하는 형태, 목소리, 또 걸어가는 자세, 이게 손발 움직임, 이게 나타나요. 동작이신 있다, 애기 있다, 애기처럼 행동을 해. 응? 장군
귀신 있다면 눈이 올라가면서 우락우락해. 박수무당 있다면 여자인데도 남자 같아. 목소리도 좀 그래. 달라. 선녀 귀신 있다면 이뻐. 곱상해. 나이가 먹어서 안 늙어. 살인자이 여기 있다. 보여. 살기가 있다 하죠. 사마님이 와 있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네. 이게 영안이 열리면 알게 돼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오감을 통해서 알죠. 느끼죠. 악한 세력도 오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분별을 달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사기꾼은 사기꾼 영이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기도 하고 사기 쉬는 거예요. 살인자는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디 교도소의 소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귀신 시킨대잖아요. 그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해요. 물귀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물이 퉁퉁 부는 사람 같아요. 응? 목매다는 사람 여기 딱 목매다는 것 같아요. 달라. 약 먹은 사람은 약 냄새 엄청 많이 나. 사역해도 용한 냄새 많이 나요. 그러면 뭐예요? 약 먹고 죽은 귀신 붙어있고. 네? 무당령 있어. 무당령에서 다양성 있어. 무당 그러잖아.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우리 뭐 동자 뭐 이야기하죠. 그 영이 몸의 주인이 됐어.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몸주가 돼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16절 17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몸도 말하지만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충동적으로 그걸 육이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23절,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나중에 열매가 뭐죠? 절제예요.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으면 절제가 돼요. 그게 싫어져. 노래방 자주 갔는데 못 가. 응? 찜질방 자주 갔는데 못 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나이트클럽 자주 갔는데 못 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응? 밤새도 춤 췄는데 못 가. 왜요? 이미 소속이 다르고 나를 잡고 계신 몸주가 달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져.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간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내가 안 거듭났다. 그 말인 거예요. 몇 절 하다 그 이야기, 15절 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16절은 뭐죠? 창녀 합한 자는 16 아까 이야기 했었죠. 창녀 뭐든다? 합해진다. 그럼 뭐예요? 서로 영만 교류한 게 아니라 우리 지정이 전이까지 다 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다 온다. 부부간에 잠자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자리하면 내 본가와 내 애가와 내 처가와 처애가에 피를 타고 긍정 부정이 다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유다가 음란했어. 유다가 음란했잖아요. 다말하고. 그 후손들이 어때요? 음란하죠. 기생 나하고 결혼하잖아. 응? 다윗이 어땠어요? 누구 아니야? 우리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그 쫙 그렇게 돼. 예수 족보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은 우리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뭐요? 정신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영혼도 있고요. 응? 그 지정이 전개 마음, 몸, 영혼 전체가 다 뭐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녀라고 볼 때요. 창녀는 한두 사람 상대 안 하죠. 그러면 창녀의 그 친가와 애가와 또 이제 잠자리 하는 사람들의 그 본가와 애가께, 처가께, 처애가께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쓰레기통이잖아요.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당신의 성전은 뭐예요? 안전합니까? 그 말을 해야 돼. 당신의 성전은 안전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바로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창녀 합한다는 창녀 안에 있는 내부에 쓰레기, 긍정, 부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긍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창녀는 창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창녀인 거예요. 그 당시에 남색기 때문에 동성애도 했어요. 이교도들의 신전에는 남녀 간 성교만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했어요. 남색하느냐 여색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 영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한 자는 같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뭐가 나오죠? 속성, 주님의 성품, 품성, 그게 나와요. 그래서 창조합다 몸만 잠깐 이렇게 합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결합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감정, 정서, 영적인 것, 의지적인 것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조합한다는 한 영이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피할 게 뭔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뭐에 있다? 몸 밖에 있다. 모든 죄는 범하면 밖에 있죠. 보이죠. 근데 뭐만? 음행. 음행하는 자는 보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볼게요.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거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하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죠. 음행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활동이 계속 하나요? 인격적인 분위기 때문에 성령이 활동이 안 해요. 못해요. 왜? 죄가 있는 것은 그냥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활동을 해요? 악령이 활동하는 거예요. 악령이 우세하면 더 많은 포지션이 많은 건데요. 악한 영들이 악한 게 나와요. 짜증내고 혈기내고 막 누구 탓하고 미워하고 막 옛날에 했던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내게 아니다. 이미 팔렸어. 누구한테? 예수님께. 18절은 소극적으로 음행을 피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9절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응? 자, 시작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신 전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 소유가 뭐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소유가 누군가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피소유권자. 우리가 피소유권자잖아요. 피소유권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우리가 직장에 가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애축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로마 10장 14장 8절로 9절에서 살든지 먹든지 뭐하라?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피소유권자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또
예수 믿다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하게 하려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선교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살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처처의 재난과 인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 너무 막 진짜 생각도 밖에 많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이. 그럼 지금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그냥 있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안 떠다가 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 준비해야 돼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은행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은행입니다. 옛날에 하던 그 삶 방식 태도 그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고 거부해야 제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과 태도를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지원해야 되고 리드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노는 못하니까 은행도 그렇고요. 영적 음란, 육적 음란 동일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바이러스처럼 지독합니다. 그리고 금방 번져가요. 응? 그리고 내려가요. 우리 후대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끊어내야 돼요.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거든요. 김유신 장로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신라시대 장수였나요? 그 사람이 기생집에 자주 다녔다고 하잖아요. 하도 기생집에 자주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한날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늘 갔던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그 말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평소에 갔으니까 간 거지. 충성한 거지. 그리고 어때요? 딱 정신을 차리는 순간 그 말을 어때요?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여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리를 아예 끊어버린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죄에서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딱 잘라야 돼. 근데 우리는 인정 때문에 마음이 착해가지고 여린 사람들이 그거 못해. 확실하게 끊어내야 돼요. 성령이 날 찾아오면 싫어진다니까요. 싫어져.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방, 나이트클럽, 못 가. 찜찜만 못 간다고요. 왜? 왜? 달라. 이미 달라. 구별됐어. 못 가. 너무 심해서. 악령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끊어내야 돼. 단호하게. 다윗처럼.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안 범했어요. 진짜 해결은 그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적 몸의 은행뿐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음란, 영적 우상숭배, 영적 은행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 이걸 끊어내고 분리시키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